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7월 들어서 주일마다 우리 교회, 이 늘사랑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7월과 8월 동안에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 우리 교회의 모양과 그릇,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꾸준히 다루게 될 텐데요.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미 들었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비교적 최근에 오신 분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체성이나 그런 목적들을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 교회를 같이 시작한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 흩어진 곳에서 다른 모양으로 믿음 생활하던 분들이었고, 또 최근에 와서 늘사랑 교회로 묶이게 되었으니 하나의 믿음으로 함께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7월과 8월 동안 전하는 메시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같은 믿음, 같은 방향, 같은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일 설교를 나누는 중에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다 라는 점이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일하시는 분이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기까지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우리도 함께 사랑하자. 이러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사랑이 살다 보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서 어렵게 될 때 그런 속상한 마음을 갖게 되어서 느끼지 못하고, 또 당장 생활이 힘들어서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남들만큼 쉽게 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정말 이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제발 믿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49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에 새겼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맹세하셨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삶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참 대단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사람들에게 맹세하실 필요가 있으실까요?
굳이 맹세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아닙니까? 맹세라는 것은 대부분 을의 입장에서 갑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반드시 이것을 해줄 테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맹세할 것이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그 맹세를 믿지 못해서 또 계약도 하고 약속도 하고 담보물도 잡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굳이 맹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답답한 것은 을이지 갑이 아닙니다. 답답한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손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새겼다는 것은 일할 때마다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실 때마다 우리의 이름들이, 사람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적이 우리의 존재 그 자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존심도 접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 저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내가 맹세까지 했다. 내가 일할 때마다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아쉬울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호소하실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모자란 죄인들의 사랑과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걸고 일해 주겠다 호소하고 계시고 맹세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현실의 고달함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심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자신의 손에 새기시며 하나님의 삶을 걸고, 이런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맹세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것인가 이제부터 결정해야 할 것은 우리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호소하시며 맹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신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